설교라는 거하고 증언이라는 거하고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 뭐 설교나 증언이나 설교도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증언도 설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쓰는 입장의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대 안에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성도들이 이제 대중이잖아요. 메신저고 메신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그러죠. 네. 메신저를 받는 대상. 대상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건 설교예요. 쉬운 거예요. 여기 자리는 성도들의 뭐 기본적인 은혜 생활이라든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든가 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뭐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서 찬양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이게 모여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기본 신앙이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이 와 있다고 여기고 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굳이 제 개념에서는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준비된 분들이 예배가 다 준비된 거야. 찬양이 다 준비된 거야. 그런 분들이 또다시 뭐 찬양을 하게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성경 말씀의 증언인데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게 구원론이고요. 구원론이 여기 안에 흘러가. 구원론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다. 이제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이렇게 단절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죄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참 이게 잘못된 부분이 하나인데 자꾸 죄라고 해버리니까 죄로 번역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죄로 번역. 그러니까 더가 없고 그냥 하마르 티 아스 이렇게 복수가 되는 게 이거는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가 아닌 거는 단수야. 단수 하마르티아는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이 인간과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거. 단절돼 버렸다. 근데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이게 단절이 되어버린 게 그냥 단절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면서 이게 맨이란 단어예요. 단절되면서 이게 세우스고 단절되잖아, 그렇지? 단절되면 하나님의 영계와 무슨 계? 인간의 지상에 있는 자연세계라 하잖아. 우리 만물세계잖아요, 만물. 자연세계 만물과 단절이 되는 거야. 나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만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단절이 돼버리니까 거기선 일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자는 거야. 가려고 하니까 플라톤은 뭐라 그래? 플라톤은 이데아가 이거야. 뭐야? 이데아가 있어. 이데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인간 이데, 인간 이성에서 이데아는 우주 이성인데 우주 이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철학이 알아냈지. 기독교만 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철학자들이니까 철학자를 그러면 뭐 철학자 그러지 마시고 일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야. 그들이 대표적으로 고민하다가 더 많이 선명하게 얘기한 것 뿐이지. 그러면 이데아다는 거야. 그랬더니 불교도 결국 이데아론이에요. 뭐냐 불교는 중국어로 얘기는 뭐 산스크리어로 고대 힌두교의 고대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국어로 음가로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말하고 산스크리어하고 막 이게 섞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의
불교를 내가 플라톤하고 불교를 대표로 얘기하는 거는 서양은 플라톤 철학이고 동양은 거의 불교 철학이에요. 동양은 되게 불교 철학관인데 두 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교도는 이데아를 이렇게 하고 범하라고 했다고. 뭐라고? 범하. 브라흐마. 산스크리트로 브라흐마. 범하. 브라흐마. 그러면 인간은 뭐야? 아이 목회자들인데 그 정도를 나와야지. 내가 말하게 뭐 어떻게 해? 인간은 범하니까 무슨 아야? 다 해도 돼. 소화. 범은 큰 범자. 대범할 때 범자. 모두 범자야. 그러니까 우주 모두를 아우르는 자아가 있다. 자아. 범적인 자아. 줄여서 범하. 우주이성이에요. 똑같아요. 이데아나 똑같은 거지. 그게 뭐 서양 사람들이 이데아라 그런 거고. 이데아 헬라어로 이게 이드라는 단어로 바뀌어갖고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그 아이디어 이데아 이게 이데아가 아이디어 뭐가 아이디어 이데아 똑같은 거지 뭐 영국 발음이고 미국 발음이고 뭐 유럽 발음이고 유럽 발음은 이데아지 뭐 그래. 근데 영어는 액센트 같은 거 아이디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데아지. 우리 아이디어 있냐 이거잖아. 이데아 있냐 뭐 똑같은 거야 뭐. 근데 재미난 건 이드라는 단어가 뭐야? 보다. 아니 이게 이드가 보다인데 이게 이데아라는 게 이게 우상이란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데아는 우상 같은 거야. 이 아이디어가 있냐 우상이 있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도 아이디어 있냐 이게 우상이 있냐 뭐. 그거 아이디어 가지고 아무리 뭘 해봐도 그 아이디어 가지고 이쪽 세계 찾아봐봐야 우상밖에 안 돼. 인간의 사상이라 아이디어 사상. 아이디어가 사상이잖아. 사상, 사고, 고안, 계획, 궁구한 꾀 이런 거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상인데 인간의 사상은 아무리 가지고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대충 그러지 않냐 이런 거지. 철학은 제가 그러잖아. 철학은 한마디로 그럴 것이다. 추측. 그렇지 않겠나. 이데아 브라흐마 소화야 소화. 소화인데 이건 이제 소화 들어봤지 이런 얘기 소화가 대화 소화. 소화인데 이건 아트만이라고 그래. 뭐라고? 아트만.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는 거야. 아트만. 브라흐만.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은 이걸 다 범하. 이건 소화. 그러니까 인간의 소화가 범하와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이 영계 천국이 잃어버렸으니까 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천국을 못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교는 또 하는 말이 아예 아니다. 자식한테 대물려지는 거다. 우리의 생명이 자식으로 환생을 하는 거다. 인신 무슨 신? 인신. 사람이 신이야. 유교는. 그래서 내 자식이 신이니까 나의 정신이 몸은 죽지만 정신은 살아서 자식한테 다시 태어난다. 이게 그 자식이 결혼해서 애가 나면 손자에게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손자는 또 하나의 나다 이거야. 그걸 인신이라고. 인신제사. 인간의 신을 제사로 지내는 거야. 그래서 조상은 신으로? 알았어요. 아니 모르고 있으면서 왜 안다고 그래.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늘 그 제사를 지내잖아. 그거 지낼 자식을 장남이라 그러잖아. 장남이 그거 싫다고 나가면 차남이 장남이 되는 거야. 자식이 서열이 장남이 아니고 제사 지내는 놈이 장남이 되는 거지. 그게 유교 방식이라고. 유교는 다시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제사 제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럼 그 제사 지낸 만약에 차남도 싫다고 갔어. 그러면 삼남이 제주가 되잖아. 그러면 걔는 다시 또 환생을 할 수가 있지. 누구에게? 자기 손자에게. 제주만 환생을 하는 거지. 제사 안 지는 놈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제사를 서로 뺏어가려는 거지.
근데 요즘은 안 지내려고 그러지. 이거는 가짜다. 잘 됐네. 이거는 관념이다. 이게 뭐? 관념이다. 공갈이다. 관념이란 말은 성경에서 공갈이라고 그래요. 공갈. 옛날 말이야 공갈. 거짓말이다.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25절 읽어요. 이는 그들이 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금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야? 네. 이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철학자라고 하나 어리석게 됐다. 철학자들이 어리석게 됐다 이거야. 네. 플라톤, 네. 석가 네. 어리석게 됐다 이거야. 네. 불교의 지혜도 어리석게 됐고 플라톤의 지혜도 어리석게 됐고 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네.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난 동물 네. 우상에게 이게 아이돌이야. 네. 이드, 관념, 이데아로 바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뭐 새를 섬기고 네. 그 다음에 뭐 짐승을 섬기지만 이게 발전해서 관념신으로 바뀌어. 무슨 신? 관념신. 그러니까 자연의 체질생활 할 때는 자연이 일종의 우상이야.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고 인간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인간한테 이성이 있잖냐. 네. 이성이 얘네들보다 더 위에 있다. 네. 자연에 있는 이런 힘보다 이성이 더 있- 자연이 이성을 갖고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다. 있게 되면서 인간이 발전하면서 자연을 다스리게 됐잖아. 네. 자연을 다스리게 되면서 와 자연을 다스리니까 인간의 이성이 자연보다 위에 있다는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섬기는 게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점점 이성을 섬기게 됐어. 네. 이걸 이성신이라 그래. 무슨 신? 이성신. 이성신. 그래서 이걸 신에서 이신론이라고 그래. 무슨 놈? 이신론.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놈. 네. 다른 말로 관념론이란 단어예요. 무슨 놈? 네. 관념론. 이런 거 자꾸 이런 언어에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이 언어의 바다에 빠지면 못 내어 나와요. 다 같다는 걸 아셔야 돼. 이성신, 이신론, 관념론. 여기에 빠지면 이걸 신으로 섬기는 거지. 그럼 여기 보세요. 우상 이때는 새나 짐승이나 우상이지만 이게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지금. 고대부터 사람이 지혜 있다고 뭐 21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들이 보여 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지 못하고 네. 즉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 뭐하고? 같이 칠판 보시오.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었지. 고대는 이제 자연에서 채집생활하고 자연이 인간을 이성을 갖다가 이기고 있을 때는 자연이 두려워가지고 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걸 이성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성이 자연을 무시하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연을 막 막대로 파괴하고 네. 막 개간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아산만 만들고 네. 응?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운하 같은 거 뚫고 자연이 막 파괴됐잖아.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천 무슨 답이라 그래? 천수답? 천수답이야? 네. 천수답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없게 됐지. 왜냐면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걸 가두고 물을 가둬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이걸 또 치수라 그래. 무슨? 치수. 고대 사회는 치수를 하면 왕이 됐던 거거든. 자, 물을 지배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람 왕으로 섬겼어요. 그만큼 물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천수답에 의존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의 물을 지배할 수 있어. 그럼 천신이다. 하늘의 비신이다. 천신이다. 그 왕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원래 치수를 하면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반도체. 그렇지. 반도체 경제죠. 예. 금융업이죠. 왜냐하면 시진핑 이분이 중국의 지금 위안화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의 20대 1밖에 안 됐던 돈인데 지금 IT 지금 우리나라 돈보다 가치가 또 올라버렸죠. 저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대학교 때 우리나라 돈 이런 가지고 걔네들 23만 원을 살 수 있었어요. 100원 가지고 걔네들
2,300원을 살 수 있었다고. 23대 1이었으니까. 중국 돈이. 우리나라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근데 만 20, 30년 만에 거의 달러 수준에 올라가 버리겠죠. 중국도. 시진핑의 목표가 위안화를 갖다가 달러와 동급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기축통화하는 게 목표. 그러면 이 사람은 치수를 한 거야? 그대로 말하면 치수를 한 거잖아. 네. 지금은 금융업에서 돈을 다스린 거잖아. 그 지금은 갖다 금수라 그러죠. 금수. 치수, 금수. 금수하면 그 사람은 평생 대통령이야. 누가 시진핑을 끌어내릴 수 있어?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셔. 돈의 가치를 이거 높여주는.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 뭐 엄청 한국에 엄청 들어오잖아. 관광한다고. 성형 이런 거. 응? 한국 성형 잘하니까. 성형 인구가 뭐 엄청 늘어잖아. 뭐 한국에 뭐 의학계가 뭐 성형 계통에 뭐 입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 중국 돈이 막 들어오니까. 한없이 쏟아붓고 가니까. 돈주머니들이 뭐 위안화가 올라가고 가격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니까. 중국 사람 없이 지금 안 되더라. 세계 관광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미국 달러 수준으로 올려놔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평생 대통령을 섬기지. 죽을 때까지 하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더 많이 하면 시간이 때문에 안 돼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치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생각해 다윗이 치수를 못해서 대통령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에 전부 치수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런 걸 이제 보면 이걸 알게 돼요. 정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금융업을 했다는 거지. 무슨 업? 금융업. 근데 그 치수를 제일 먼저 관계수로를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이 카인이에요. 누구? 카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으로 성읍을 도시를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돼 있어요. 이르를 만드셨. 이게 도시인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화수도가 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토목공사가 안 되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인이 토목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가보면 이게 기본이 관계수래요. 뭐야? 관계수로. 천수탑에 의존해 갖고는 양치기밖에 못해요. 양치기, 유목민. 그러니까 유목민을 면하려면은 자기네가 경작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경작. 경작을 해야 된다고. 경작을 하려면 농업을 증산시켜야 돼. 농업을 증산시키려면 수로가 개발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해봐. 뭔지 좀 잘해봐 좀. 그래서 이게 에녹성을 쌓고 자식을 낳고 에녹을 자식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말하더라. 인류 최초의 도시가 나와요.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치수가 되지 않고는 관계수로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치수를 다스렸기 때문에 도시를 가능했던 거야. 왕이 된 거지. 당시에 부족장이 된 거지.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 죽기 살기로 샘판. 이제 이해됐어요? 그 물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기본적으로 존재가 안 돼. 생존이. 물부터 끊어버리잖아. 아이, 뭐 하면 전기하고 물부터 끊으려네. 이해가 됐어? 단수. 무릎 꿇어, 그냥. 단수 조치하면 그냥 무릎 꿇는 거야. 단전 단수. 이해가 됐어? 이 치수라는 게 뭔지를 알으셔야 돼. 그냥 대충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증언. 설교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거고 증언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딱 하나씩. 그러니 굉장히 이 증언이라는 건 아무나 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배경사를 다 알아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수천 년의 배경사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나 단어에 대해서 어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잡혀 있어야 돼요. 일을 그러면 도시 이렇게만 하는 건 안 돼. 도대체 일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나온 개념의 언어들이냐, 일이라는 게. 뭐 일이라는 게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런 어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기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 정도는 돼야지 증언이 되지. 설교는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대중들에게 맞춰가지고 예배가 일어나게 하면 되니까. 그런 자리는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증언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신학 세계관을 통해서 이걸 증언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구원론 요거 먼저 끝내고.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잖아요. 유교는 이렇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뭐 현대로 와, 그냥 현대로 와가지고 바로 뭐 중간에 뭐 다 이렇게 섬기지 말고 현대로 오면은, 현대의 아버지가 뭐냐 하면은 일단 마르크스나 헤겔, 칸트 나와야 돼. 그러니까 헤겔이나 칸트는 뭐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칸트나 헤겔이 왜 이 사람들이 현대 철학에 중요하냐면 여기까지로 관념 철학이래. 무슨 철학? 관념 철학. 자, 플라톤, 그 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유교, 되게 유불선, 선교, 플라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들, 그다음에 그 유럽의 거의 뭐 플라톤이 예수님보다 이사야 시대 때 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이게 깔려 있었어. 플라톤 영지주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로스 학자들하고 토론하더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 거기 정확히 스토아 에피쿠로스라고 나와, 단어가. 사도행전에. 그러면 그때 예수님 시대 때가 바울이 같은 동급에 비슷한 나이인데 그때 이미 철학이 다 깔려 있었지. 그러니까 동양에도 유불선이 다 깔려 있었지. 그럼 관념론이 깔려 있는 거야? 네. 지금 성경 로마서 1장 다시 가서,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21절에, 응? 네. 근데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았던,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걸 알게 하셨다 이거야. 네. 이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네. 알게 해주셨는데, 응? 영화롭게 하지도, 네.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아니하고, 생각이, 사상이 미련, 허망해졌다 이거야. 관념론에 빠졌다 이거야.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관념론에 빠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불교야 뭐 불성칸 이런 거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지. 신을 갖다가 그런 걸로 바꿔놨다 이거야. 네. 허망한 그래가지고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이제 어두워지는 거야. 이런 거 봐.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인간이 영계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이야. 그 인간이 원래 영적인 동물이었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야, 이 영지주자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지혜 있다 그러잖아. 얼마나 불교에 석가는 지혜로웠어.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래 아시아를 다 장악했냐고 지금까지. 플라톤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유럽을 서양을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냐고. 세계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가 관념론이에요. 관념론은 전 세계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 이게 관념론이야. 관념론자들. 이달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이게 어리석다 그래 하나님. 어리석. 이거 가지고 왜 이걸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걸로 가자. 안 가지는 거지. 그리고 엉뚱한 사고에 빠지는 거야. 어리석음에. 집단에 빠지고 도덕윤리에 빠지고 그 도덕에 도달하고 법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죄인으로 취급해서 처형하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다가 지네 법에 맞춰갖고 안 맞으면 전부 잡아 죽여버리고 율법주의. 율법은 나쁘지 않아. 율법? 주의가 나쁘다. 율법을 관념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런 썩어질 이신론, 범신론, 이신론 이렇게 이런 걸로 바꿔놨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것들 25제 서로를 욕되게 놔두시고 진리를 뭐라고? 진리가 뭐예요? 전에 에메트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나가 되는 게 진리란 말이야. 서양에서는 이걸 찾아가는 이데아나 브라흐만이나 이런 불교나 철학의 교법을 진리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걸 진리라 그러지 않아요. 이걸로 가지고 도달하지 못하잖아. 네. 하나님이 인간한테 내놓으셔갖고 네. 이거를 여기다가 아예 부어주신 거야. 네. 그걸 성령이라 그래. 성령. 네. 성령에 의해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부어줬다고. 네. 부어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생명체가 됐어. 뭐 쉬운 말하면 하나님 같이 됐어.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진리가 뭔 소리에서 우리가 진리가 돼야 되지. 이건 인간이 하나님같이 진리체가 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진리체. 불교 용어 치면 진리체가 나와요. 불교에는 소화가 범하고 합치기만 한다면 내 소화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범하고 일체가 돼서 그 사고를 내가 가지면 진리체가 된다.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부활체. 진리체 부활체. 근데 그게 실제 사건이 관념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관념적 상상과 추상에 의해서 되어져 있고 내가 됐구나. 하나도 안 돼 있어. 지옥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우리가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기 좀 보세요. 현재 내가 있는 것은 육체를 갖고 있고 진리체가 되지 않았으니까, 영체가 안 됐으니까 고난에 있지만 장차 나타날 진리체가 있다 이게 영광. 몸의 부활. 영생, 몸, 하나님의 영과 몸이 하나가 합쳐진 예수님의 몸체. 그 체가 나한테 있다 이거야. 그게 약속되어 있다 이거야. 그게 약속되어 있으니 비교할 수가 지금 이 육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체다. 그 생명체를 우리가 받아서 약속받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는 24절에 23절에 그뿐 아니라 피조물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읽었다는 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몸하고 하나가 된 예수의 몸, 그 모델의 몸을 내가 동일하게 약속받은 몸.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야. 성령이 내려와서 열매를 처음 맺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처음 맺힌 이 몸, 영과 육체가 같이 있는 새로운 생명체. 예수님이 실존해서 역사 속에 보여준 생명체. 그 생명체가 내가 되고 있는 거야. 네? 그 생명체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 그 열매를 받았어. 아멘. 23절 읽어봐.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받은 여기 봐. 여기 봐. 받은 각자 자기 이름. 받은 조연. 그래 자기 이름은 받은 조연. 나. 받은 나까지도 뭐를 기다려야 돼? 몸의 속량. 뭔 말이야? 불교는 상상으로 부활이잖아. 상상으로 진리체나. 이거는 실제 몸이 그렇지. 몸의 속량. 몸 영, 정신, 영, 추상으로 부활. 추상으로 속량. 추상으로 하늘나라 간 거야. 그게 아니고 몸 자체가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이 몸, 육. 이 육까지도 부활해야 되고 육이 하나님의 몸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기다리노니. 내가 지금은 소망 중에 있다.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로마서 8장에. 그 읽어보시오. 8장 마지막 읽어보시라. 8장 마지막. 8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 몸의 소망을 기다리려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소망은 누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25절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참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이, 얘네들은 삶으로서의 구원이잖아. 삶으로서의 영생이잖아. 삶으로서 하나님과 되는 거잖아. 삶으로서 인육하는 거잖아. 시대 몸이 해야 되니까. 그 몸이 가기까지는 그걸 약속받았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우리 목사들 교회들 가서 정확하게 성경을 증언해 주시라고. 이거 증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뭐 기분에 맞춰갖고 찬양 일어나고 예배 일어나고 그게 좋아요. 그거 하셔야 되는데 때때로 증언을 해주시라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도대체 이놈의 성도들이 뭐 어떻게 변하는지, 뭐를 믿는 거지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자기가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뭐 찬양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몸을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거. 네? 네. 이걸 믿음의 길, 네. 그다음에 신앙의 길.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뭐 촉촉한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네, 기분 좋은 고난이에요. 네. 네, 기분 나쁜 고난도 있고, 기분 좋은 아주 좋은 고난도 있어요. 전혀 표도 없고 너나. 저는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29절에 가서는 이제 그러는 거야. 29절. 1장에 보면은 1장이 주네. 그래서 이 관념론의 결과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이거 쭉 죄. 이걸 죄라는 얘기죠. 네. 이 떨어진 거 뭐라고? 떨어진 거. 이 관계가 단절된 거. 단절될 때 이것만 죄가 아니고 이게 들어온 거. 네. 이걸 부르면 뭐야? 관념론에 의해서 지배된 거 죄라고 그래요. 네. 그거 죄에서 건지시려는 거예요.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그랬니? 그 말은 죄 가운데 범죄에서 범죄 없다고 해결해 주려는,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관념 사상에 빠져 있어. 전 세계에 가장 신도가 많은 게 관념론 종교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십전지에서 빼오려고 하듯이 거기서 건지시려고 해요. 여러분들 건지시려고. 세상에 있는 풍조, 사고, 여기서 건지시려고 하는 거야. 에베소 2장 얼른 가서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관념론 풍조에 빠져갖고, 스토아 철학에 빠져갖고, 플라톤 철학에 빠지고, 유불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오는 풍조들, 사상들,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서 그걸 갖다가, 공중권세라는 건 이게 공중이잖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허공, 이 허공을 가득 채운 게 이거란 말이야. 관념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을 개혁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야. 역사하는 사상. 네. 영이라고 보면 안 되지, 사상이지. 역사하는 사상들이다 이게. 제가 있잖아, 이 땅에 가장 많은 신도로가 많은 게 요거에 이제 반대해서 하는 게 유물사가 아니야, 무슨?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했을 때 똑같은 거야, 결국은. 얘 손이 등이고 바닥이 똑같이 보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정반만 된 거, 해결은 정반이라고 말한 것 뿐이지, 같은 놈이 정반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관념론이에요. 이거는 물질적 관념론, 이거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그래. 객관적 관념론, 철학에서. 객관적 관념론, 플라톤의 구원 방식을 뭐라고? 객관적 관념론. 헤겔과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데, 유물사관은 주관적 관념론. 결국 같은 거란 말이야, 이놈들이. 이거에 빠져 산다고. 관념론은 유물사관에 빠지고 있어요. 물질이 최고라는 거. 쉽게 말하면 물질이 최고다. 정신 최고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 아니냐. 이성이 물질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니, 물질이 이성을 지배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면 악독, 악의, 사기, 술수, 돈 챙겨 먹고 이런 거 빠진다 이거야. 성경에 그거 써 있잖아.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죄를 갖다가 자기 도덕적 범죄 이러면 아무것도 더 이상
그냥 결론이 딱 나와버려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그런 결론이 나온 과정을 쭉 설명해 줘요. 이걸 증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증언. 그러니까 증언은 설교에서 아멘 한 그 아멘의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증언을 받으실 때만 성도들이 증언 설교를 듣고 자란 사람들만 일당되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결론만 딱딱 얘기해 주니까 아 하나님 구원해서 이래 찬양하시다 결론이잖아. 기뻐하십시오 결론. 근데 왜 기뻐해야 되지?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증언이라고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신학생활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증언. 증언함.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구원이 됐고 왜 찬양을 해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지도자. 과정이 없이 그냥 아는 소리만 찍찍대는 건 아줌마야 아줌마. 그건 아줌마 목사, 아저씨 목사라는 게 새로 나온 유행어예요. 지도자 목사는 아니야. 지도자는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야. 너 왜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근거도 없이 막 기뻐하면 안 돼.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려니까 이제 좀 통합적인 여러 가지 좀 배워야 되는데 여기를 자주 오시라는 거야. 여기는 30년 내내 증언을 했어. 저가 한 30년 내내 증언한 걸 잘 받아 쓴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과정을 갖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과정만 갖고 있으면 사람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저절로 지도가 세워져. 내가 지도하려고 그러지? 안 와도 돼. 과정 갔으면 사람들이 와, 근데 저 사람은 결론만 딱딱 말하지 않고 답만 말하는 게 아니야. 저기 답에 대한 근거와 그 과정을 다 제시해줘. 그냥 찾아오죠.